반갑습니다. 오늘은 편이 다른 편으로 올라갑니다. 제2 교의편, 교의편. 모든 교리의 의지죠. 이 교의편 내용은 원불교의 중심교리를 종합 편성한 내용이에요. 중심교리가 있죠. 교리 가운데에서도 종합 편성한 것이고, 그러니까 이 중심교리를 종합 편성한 여기는 교의편이고, 이 중심교리를 실제로 수행하는, 실제로 이제 실천하는 그거는 수행편, 그래서 따로 나와요. 교의편, 수행편 이렇게 3편으로 나왔어요. 총서편, 교의편, 수행편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제1장 이론상이에요. 제일 어려운 공부죠. 이론상 공부가 나왔어요. 이 이론상 공부가 재미가 있어야 돼. 그래야 공부가 좀 순숙된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미흡하니까 잘 못 가르치는 거 몰라도 좀 잘 못 가르치더라도 재미있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1절 이론상의 진리. 그랬어요. 이론상의 진리. 얼마나 많이 들어온 이론상의 진리죠. 이 이론상의 진리는 원불교 종지예요. 원불교에서 가르치는 모든 이념과 원리의 가장 으뜸되는 원리죠. 그게 종지라고 그래요. 마루종자 뜻지자. 마루종자 알죠? 제일 마루, 제일 윗자리에 있는 걸 마루라고 그래요. 종지예요. 그래서 원불교 교헌 1조에 보면, 교헌 아시죠? 원불교를 통치하는 교헌 1조를 보면, 원불교는 우주만유 본원이요 재불재성의 시민이며 일체 중생의 본성인 법신불 이론상을 진리의 종지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이론상의 진리를 종지로 한다. 법신불 이론상의 진리를 종지로 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이론상의 진리는 대종사님께서 대각하신 진리관이에요. 그죠? 대각을 이루었을 때 그 대각의 경지를 진리적으로 어떻게 보느냐 하는 문제예요.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진리적으로 어떻게 보느냐의 관점, 그거에 의해서 대중을 가르쳐야 하기 때문에. 참된 이치가 있으므로 말로 설법을 그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그것을 내 광명으로 보이고 텅 빈자리로 보이고 가가 없이 보이고 이게 청정하게 보이는 이 대각의 경지, 이거를 내가 후인에게 가르칠 때, 내가 마음으로 정리할 때, 내가 인과보응의 세계에서 이 진리를, 내가 보는 이 경지를 실천에 옮길 때, 응용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는 그게 진리관을 세우는 거예요. 내가 깨달으신 이 대각의 경지는 이치적으로 어떠한 이치로구나. 이걸 알아야 한다. 그 말씀이죠. 그죠? 이게 참 어려운 자리예요. 그래서 이 진리관, 이치적으로 보는 관점, 이것을 이론상의 진리라 한다. 그런 말이 알아두시겠죠? 그러니까 이론상의 진리는 대종사님께서 대각하신 진리관이요. 진리관이며 원불교 최고 성리예요. 성리 많이 들어보셨죠? 진리관이며 원불교 최고의 성리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진리관이라는 거고 성리라는 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종사님께서 대각하셨는데 대각의 경지를 사진처럼 본단 말이에요. 모습을 그대로 봐. 하나도 꾸미고도 없고 어떻게 달리 가르친 것이 없고 보이는 그대로 그걸 사진을 딱 찍으면 그게 뭡니까? 이론상이죠. 대각의 경지를 사진으로 딱 찍으면 이론상이요. 그 형상으로 보인 것이 이론상이고 그 모습이 저렇더라. 그 말이죠. 저도 모습이 그렇더라. 그 말씀이 형상으로 보인 것이 이론상이고 논리적으로 논리 아시죠?
요새 고등학생들 논리 시험 보죠? 논리적으로 가장 간명하게 정리한 말씀이 이론상의 진리예요. 이거 모형을 사진과 같이 형상으로 보이는 것이 이렇다 하고 형상으로 보여줘. 아버지는 이런 분이다 하고 아버지 사진을 보여줘. 그렇죠? 이게 형상으로 보인 것이 이론상이고, 뒤에 이론상이 있는 거 없는 거 모르겠지만, 이론상이고, 또 그 원리를 설명하신 것이 이론상의 진리다. 논리적으로 간명하게 설명하는 것이 이론상의 진리예요. 이 대종경 성리품 9장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종교 의문의 성리를 밝힌 바가 없으면 이는 원만한 도가 아니니 성리는 모든 법의 조정이 되고 모든 이치의 바탕이 되는 까닭이니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성리의 중요성. 모든 종교가 성리가 없으면 그 종교는 올바른 종교가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 이론상의 진리가 원불교 성리 가운데 성리예요. 성리라는 것은 부처님의 말씀은 모두 성리예요. 우리가 계문, 솔성려론 이런 모든 법이 다 성리예요. 성리인데 그런 모든 교법 가운데도 가장 진수, 가장 빼어난 교법, 그를 성리라 한다. 그런 말이에요. 성리. 이 성리에 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 말씀을 드리면, 성리라는 말이 언제부터 태동되었는가 하면은 본래 인도에서부터 올라온 건 아니에요. 인도에서는 성품 원리, 성품에 대해서만 가르쳤어요. 근데 그것을 원리적으로 정리한 것은 이제 성리라는 이름으로 바뀐 것은 중국에 와서 됐어요. 인도에서는 성품 원리로 그냥 갖고 있었는데 이것을 그 중국 사람들은 성품의 세계를 강조한 것이 아니라 천지의 이치를 강조했어요. 천리, 아시겠죠? 천리를. 근데 이제 인도 불교가 중국에 건너오면서 특히 송나라 때에 성품 원리하고 이 천지의 이치하고 이 우주 이치가 있죠? 이치하고를 결합시켰어. 결합시키면 성품하고 이치하고 합해졌다. 그래서 성리가 되었다. 성리. 그래가지고 중국 송대 때 이 성리학이 제일 많이 발전했어요. 한국에서도 성리학자가 많죠. 성리로 유명한 이제 그 철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것도 중국 송대의 성리 사상을 많이 받아갖고 전래해 온 것이에요. 그러나 이 부처님의 말씀 모든 것이 다 성리라는 말씀과 같이 성리 중에 성리, 그것이 이론상의 진리다. 이런 말씀이에요. 저 속담에 이런 말씀 있죠. 그물이 3천이라도, 그물이 3,000코라도 별이가 으뜸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씀 아는가 몰라. 무슨 말인 거니? 이 그물을 탁 던지잖아요. 그 탁 던지는 그물은 코로 연결되어 있어요. 코하고 연결되어 있어. 그게 3,000코라 그러는데 3,000만 되겠어요? 1만 코도 더 넘지요. 이게 그물이 3,000코라도 별이가 으뜸이다. 별이라는 건 뭔 거니? 그물을 던질 때 잡고 있는 거예요. 이 별이는 잡고 안 놔죠. 별이만 잡고 그물을 탁 던지는 거야. 이게 3,000코가 있어도 별이가 있어야 되지. 별이 없으면 아무 소용 없잖아. 그죠? 그게 이 별이, 이것이 이론상의 진리다. 이 말이야. 이 3,000코가 다 성리예요. 성리인데 이 3,000코 중에서 제일 별이가 되는 이것이 성리 중에 성리라. 이것이 바로 이론상의 진리다. 그 말씀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또 그 화엄경에 좀 어려운 말씀을 일체유심조, 응관법궤성 일체유심조, 그런 말씀이 나와요. 마땅히 법계의 성품을 보아서 일체유심조를 깨달으라. 그런 뜻이거든요. 일체유심조. 이 일체유심조 원리를 깨달아야 돼. 일체유심조. 이 수도를 해서 일체유심조도 1000번, 10,000번 깨쳐요.
저는 이제 불륜불하게 태어나고 평생토록 원불교 교리로 들어왔지만은 학교 다닐 때, 교학과 다닐 때 배워두었던 일체유심조하고 나중에 교화를 할 때 내가 가르치던 일체유심조하고 또 정년 퇴임하고 나서 느끼는 일체유심조하고 폭 달라요. 똑같은 일체유심조 교법이지만은 수행상 그 깨닫는 그 등급은 많은 차이가 나요. 그만큼 일체유심조는 아주 깊은 그런 진리적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와 같이 응관법계성 일체유심조라 화명에 그렇게 말씀한 것도 성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리는 무엇으로 딱 부정해서 말할 수가 없는데 그 성품의 이치를 드러낸 것인데 성품의 이치 가운데에서 가장 이치 가운데서 이치 그거를 우리가 보통 말하는 성리라 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 불가에 수많은 성리가 있죠. 수많은 성리가 있어. 그런데 우리 집 성리와 차이가 있는 것은 이론상의 진리는 성리 중에 성리인데 왜 그렇게 말하는가? 이론상의 진리는 지극히 보편적이요. 보편타당해. 어느 한 곳에 국집되어 있지 않아. 전체에게 미치는 보편타당한 진리성을 가지고 있어요. 또 진리적이에요. 진리적이고 가장 진리적이요. 성리는 다 진리 아닌 것이 없지만은 그 근원적인 진리에 가장 가깝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며 또 원만무결해 이론상의 진리 이 성리는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진리적이고 가장 원만무결한 성리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는 개괄적으로 말씀드린 거고 이 본문에 어떻게 되었는가 읽어가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론상의 진리 그리고 이제 그 아래 본문에 쓰기를 이론은 우주만유 본원이며 재불예성의 성품이며 시민이며 일체중생의 본성이며 그래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는데 이 세 가지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부연해 드리겠습니다. 이론은 우주만유 본원이며 그러셨어요. 잘 아시죠? 우주 만물은 형형색색이죠. 그러나 그 형형색색의 만물의 근본은 바로 이론상이다. 그래서 이 이론상을 말할 때 이론상, 이론, 원상 이렇게 표현을 해요. 다를까요? 같을까요? 같으죠. 같아요. 그 대종사님께서는 같이 쓰셨어요. 이론상, 원상, 이론 이 세 가지 어휘를 같은 뜻으로 활용 쓰셨는데 이걸 그럼 왜 이론상이고 이론이고 원상이냐? 그걸 같은 뜻이면 같이 써야지 왜 이렇게 나누어 쓰느냐? 그렇게 말이 되겠죠? 그러니까 나누는 데는 또 나누는 의미가 있어요. 어떻게 나누는가? 이론상은 한 상으로 보일 때 둥근 상이죠? 이 정신적인 진리적인 상은 대개 서로 상자, 나무목변에 눈목자 한자 그 상자를 쓰고요. 물질적인 상은 이인변의 상자, 물상이라는 상자 있죠? 그 상자를 써요. 근데 그러므로 이론상 할 때는 진리의 당체, 진리의 진체, 참된 진체를, 참된 체성을 가르치는 말씀과 손가락 같아요. 그렇죠? 저 동그라미 이론상은 진정한 이론상은 아니잖아요. 가르치는 손가락이죠. 표상적으로 가르치는 손가락이요. 그와 같은 성질이 있어요. 이론상 하면 법당에 모셔진 이론상, 가정에 모셔진 이론상, 이 동그라미 이것이 이론상 아닌가요? 그죠? 근데 그 이론상 그 너머
이론상이 가르치는 최성짜리 그를 표현하려니까 이론이다 그렇게 표현했다고 말이에요. 상을 떼어버리고 이론이라고 표현해. 그래서 이론은 언어도 단어 입정처이요 그 말씀이죠. 이론상은 언어도 단어 입정처이요 그걸 안 했죠. 이론상 그걸 안 했죠. 이론은 언어도 입정처이요. 그래 대한 구별할 자리에서 구별해야 그 의미를 알아듣지 않겠어요? 같이 쓸 자에는 같이 쓰지만은 가령 이론상의 진리하고 사의는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아요. 하나셔요. 하나신데 사의는 사의대로 이론상은 이론상대로 또 나눠야 안 되나요? 그죠? 나눠야 돼요. 그런 것 뿐이에요. 이게 나눠진 거예요. 원상 그래도 원상은 이론상을 준 말이죠. 이 대중사님은 동일어로 사용하셨다 그걸 알으시고 꼭 구별할 건 없다 그런 뜻이에요. 또 본원과 본성 여기에 지금 아까 우주만유 본원이요 일체중생의 본성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우리가 성품과 우주만유 진리는 하나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것이 바로 본원과 본성이 하나다. 왜 하나인데 본원이라고 하고 본성이라고 했는가? 그래도 차이가 나죠? 그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본원과 본성의 차이는 무엇인가? 본원은 물질과 정신의 총체적인 유정무정, 물질적인 것하고 정신적인 것하고 같이 함께 보는 유정과 무정, 물질과 정신의 총체적인 근원을 말할 때 사용한다. 본원이라고. 본원이라는 말을 써요. 그러면 본성은 어떤 뜻을 쓰는가? 본성은 일체 생명의 유정만, 일체 생명의 성품적인 근원을 말할 때 본성이라 한다. 일체 생명의 마음의 근본을 말할 때 본성이라 한다. 성품의 본래자리. 아시겠죠? 그래서 본원과 본성은 조금 차이가 나요. 이걸 직역하면 가령 이론은 우주만유 본원이며 이 말을 직역하면 이론은 우주 만물의 근본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 근본을 대개는 조물주, 우주만유 근본은 조물주다. 조물주가 우주만유를 창조해내셨다. 또는 창조신, 신께서 인간을 더불어서 만물을 창조해내셨다. 창조신 또는 천재, 하늘에 임금님이 계시는데 천재님께서 이 모든 것을 관할하고 운영하신다. 만들어내셨다. 또 상제, 높은 곳에 계시는 임금님, 가령 천도교 최수훈 신사가 이제 찬물로 목욕할 때 하셨던가 내가 그걸 잊어버렸는데 목욕할 때인데 상제께서 계시가 내렸어. 내가 지금까지 누구를 못 만났는데 너를 다행히 만나서 법을 전하게 되었다는 계시가 하나 있어. 그럼 계시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럴 때 표현을 상제님 그랬어요. 처음에 상제님. 정상교에서는 상제라고 그러죠. 상제님이라고 그래요. 이제 천도교에서는 신사님이라고 그러고 교조를. 근데 상제 누구신지는 모르지만 위에 계셔서 나에게 계시를 주신 그분. 그런데 천도교는 수훈신사가 조용히 면상에 보니까 그 상제가 다른 양반이 아니에요. 우리로 말하면 신불이요. 내 마음 부처님이요. 내 본성이 생각하는 마음에게 일른 거란 말이죠. 아시겠죠?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성품의 본원자로 돌아가면 우주만유 진리하고 하나가 되어버려요. 하나가 되어버려. 어디로부터 들려온지 말인지 몰라. 내 느낌으로는 위에서 하신 말씀처럼 느꼈어도 내가 이미 우주만유 최성자리와 합일되어 가지고 그 말씀을 들은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내가 나에게 말한 거다 그런 뜻이죠.
이 이치를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불교예요. 불교예요. 이 이치를 못 알으면 언제든지 상제님 그래요. 언제든지 창조신 그런다고 말씀이요. 그런데 이 둘 아닌 원리, 불가의 불이문이라는 뜻이 있죠. 둘 아닌 원리를 깨닫게 하는 불교가 아닌 이상 이 이치를 통달할 수가 없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이 우주만유 근본이라는 뜻이 그 하나인 질자리에서 온 해석하는 의미가 달라진다. 또 하나. 우주 만물을 생성하고 사멸시키는 그 아시죠? 이론상 서원문에서 생사문이라는 말씀이 나오죠? 생사문, 낳게도 하고 죽게도 하고. 누가 하냐? 이것을 생사를 주관하는 사람 누굴까요? 이론상이다 그 말이야. 이론상이 우주 만물을 낳게 하고 사멸케 하는 생사문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주 만물을 생성하고 사멸시키는 생사문의 진리, 이것이 바로 우주만유 본원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다면 이 우주 만물을 낳게 하고 소멸케 하는 것을 과학에서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빅뱅이라든지, 저도 과학에 대해 잘 모르니까는 그냥 상식적인 의미에서 빅뱅이라든지 또는 이제 블랙홀이라든지 이런 걸로 표현을 하죠. 이제 여러분도 그 책을 읽어보셨는지 몰라지만은 빅뱅이나 블랙홀은 굉장한 과학적 실험에 의해서 정당하게 설명된 사물적인 과학적인 원리예요. 이런 것을 이제 설명을 해요. 막 사진도 찍었다고 하지만 이제 그걸 모르겠고 설명한다 말씀이죠. 이 생성하고 사멸되어가는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죠. 그런데 종교에서는 어떻게 설명하느냐? 유정무정을 총망라해서 생명력이 있는 것이나 생명력 없는 것이나 물질적인 것이나 정신적인 것이나 다간에 유정무정 간에 형상 없는 것으로부터 형상 있는 것이 나온다. 예. 아시겠죠? 또 형상 있는 것으로부터 형상 없는 것으로 돌아간다. 그거예요. 그것이 방금 아까 이론은 우주만유 본원이며 그 말이에요. 본원. 우주만유 본원이라는 말은 형상 없는 것에서 형상 있는 것으로 나오고 형상 있는 사물 세계에서 형상 없는 것으로 돌아간다. 돌아간 자리 그 자리 그걸 본원이라 그러고 그 본원에서 나오고 본원으로 돌아가고 우주 이론은 이론상에서 나오고 이론상으로 돌아가고 그 말이겠죠? 이론은 우주만유 본원이라는 말은 우주 만물이 이론상으로부터 나오고 이론상으로 돌아간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부처님 또 성현께서 어떻게 이렇게 생성과 소멸의 원리를 알으셨을까? 이론상 진리의 근본은 이론상이 우주만유 본원이다. 이걸 어떻게 해서 부처님께서 깨달으셨으며 대종사님께서 알아내셨을까? 어떻게 해서 알아내셨을까요? 어떻게 해서 깨달으셨을까? 궁금하시죠? 하나는요, 다 아시는 거예요. 다 아시는 건데, 하나는 신앙의 극치, 믿는 마음이 아주 지극해 갖고 기도를 모죠. 기도라 하는 것은 믿는 신앙심이 극지극에 이르러야 돼요. 참 기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신앙의 극치인 기도를 통해서 깨닫게 돼요. 기도를 잘 모시고 오래오래 정성스럽게 아주 진실한 마음으로 아주 그 최선의 성실함을 보인단 말이죠. 그럴 때 기도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게 돼. 우주만유 본원에 대해서 깨침을 얻게 되고 그 자리를 보게 되고 그 자리를 깨닫게 되고 한다 말씀입니다.
그 자리를 보고 원리적으로 깨닫는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지? 기도를 통해서 할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최선의 기도지요. 아주 지극한 기도. 그 다음에 어떻게 그 자리를 보느냐 하면은, 깨닫게 되는가 하면은, 수행의 극치, 수행의 극치는 선. 우리 말 좌선, 무지선 그러죠? 선을 통해서 우주만유 본원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와 선은 우리가 항상 정성스럽게 진행해야 되겠죠. 우주만유 본원이라는 건 지금 제가 여러 가지 애를 땀을 쓰면서 설명해 드려도 잘 모르겠더니, 그럼 어떻게 그 진리를 요달할 것인가 그 문제는 내가 스스로 내 심령을 통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진실로 선을 닦을 때 우주만유 본원을 깨달을 수가 있다. 그런 말이죠. 제가 지금 하는 말씀으로만 듣고 깨닫는 것은 좀 멀고, 진실로 깨닫는 것은 자기 스스로 기도와 선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게 된다. 부처님께서도 그렇게 깨달으셨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 여기서 기도와 좌선, 기도와 좌선은 둘인 것 같죠? 기도는 법신불사은전에 올리는 것이 기도고, 좌선은 내 신불, 이론상을 통해서 선을 닦는 것이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똑같이 이론상의 본원, 이론상의 본원을 깨닫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기도와 좌선은 그 공덕이 같아요. 왜냐하면 그 하나로 통하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와 좌선은 하나로 통하기 때문에. 기도는요, 이 기도와 좌선은요, 기도를 진실하게 모시고 좌선을 정성스럽게 드리는 동기는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면, 구도정신, 도를 구하고자 하는, 성불하고자 하는 그런 뜻이 간절해야, 구도정신이 철저해야, 또 충일해야 이 기도가 또 선이 원만한 기도, 원만한 선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 하나는 구도정신이 충일해야 되고, 둘은 정성으로 일관해야 되고, 하다 말다 쉬었다 계속했다 이렇게 하면 잘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늘 쉬었다 또 행했다 그러죠. 늘 쉬어. 그러니까는 이 죽먹은 자리처럼 항상 그 자리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주 정성스럽게 해야 한다. 정성이라는 것은 아주 밀밀해서 틈이 없는 거예요. 그 옛날부터 정성이고 신이다. 불가사의한 위력과 불가사의한 광명을 수지하고 계시는 신은 누구신가 하면은 정성스럽게 닦는 분이다. 그 정성에 의해서만 그런 불가사의한 광명과 위력이 나타나는 거다. 이런 말씀이 전해져 오는데, 정성, 그래서 신이라는 말을 해요. 그와 같이 기도를 모시거나 선을 닦을 때에도 정성일관으로 해야 이루어진다. 매우 어려워요. 우리가 아침마다 새벽마다 선을 닦지만은 선이 그렇게 아침마다 새벽마다 선이 잘 되지는 않아요. 어제 내가 이만큼 닦았으니까 오늘은 더 닦여주겠지. 이러지만 안 닦아져요. 어제 만족할 만큼 선을 닦았어요. 그러면 내일 선으로 닦을 때는 오늘은 좀 더 잘 되겠지 하지만은 뜻밖에도 잘 안 돼요. 이렇게 자꾸 진급이 되는 건 아니라고 말씀이죠. 실제로 수행해 보가면 그래요. 이것이 이래서 정성일관이 잘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정성스럽게 하지 아니하면 도를 이루지 못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심연몰입, 아주 깊은 심연에 도달하는 거예요. 그때 하는 것이 잘 되는 때가 있는데, 그러니까 좌선은요,
꼭 좌선 시간에만 하는 것이 선이 아니에요. 좌선 시간은 그냥 아침에 새벽에 졸음 올 때는 그냥 깊이 자고 걸레질 하다가 아이고 내가 선 좀 해야 되겠다. 그럴 때 선을 한번 닦아봐요. 그러면 아주 정확한 깊은 선을 닦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선이 잘 될 때 더 깊은 선에 이르도록 닦아야 돼요. 그러죠? 그런 요령이 좀 있어야 돼요. 선 시간만 선을 닦을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한번 기회가 돌아오면 선을 닦는 심야에도 좋아요. 아주 그 좋은 깊은 밤 그럴 때도 좋고 뭐 활동하다 짬이 있을 때 아이고 내 생각에 선 좀 닦아야 되겠다. 그 생각 날 때 선을 잘 요령껏 닦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선이 잘 닦인다 그런 말이에요. 이렇게 짬짬이 선을 닦지만 그것이 정성스럽게 일관되게 되면 심연의 경지에 몰입하게 되는 것이죠. 어느 순간인가는 아주 깊은 선의 경지에 들게 된다. 우리 잠을 잘 때 그러죠? 처음에 눈자마자 잠자는 건 아니잖아요? 누워서 호흡을 고르고 생각을 모두 쉬어버리고 고요히 있으면 잠이 들잖아요. 잠이 들죠? 깊이 들어버리면 내가 난지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러잖아요? 선도 그와 같아요. 선도 깊은 경지에 들으면 난지 다른 사람인지 난지 전혀 자타가 구별이 없어. 호수아비 같이 들어간 것이지만 그러나 선이 된다. 왜 선이 되는가? 처음에 공부하는 선을 닦아야 되겠다 하는 그 일념으로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청정일념이 되었다 그런 말이죠. 가령 잠을 잘 때 그냥 잠자야지 하고 잠자버리면은 그건 청정일념이 아니라 잠잘 때에도 오롯한 심경으로 공부하는 마음으로 텅 비워. 그래서 제가 거기에 쓰기를 호수로부터 나는 평생을 두고 호수로부터 내 논에 물고되는 요령을 알게 되었다. 그 말을 써놨어요. 내 자서전 첫 말에다가 자서전 첫 뚜껑을 열면 제목이 나오고 그 다음 두 번째 페이지로는 그 말을 써놨다니까요. 나는 평생을 두고 호수에서 내 논에 물고되는 요령을 터득했다. 그것이 통곡할 만큼 나의 기쁨이다. 통곡할 만한 나의 기쁨이다. 그런 말 써놨다니까. 그러니까 그와 같이 법신불사은의 위력, 법신불사은의 광명, 이 위력과 광명을 내가 잘 가져와야 한단 말이에요. 우리 파리가 천리를 가려면 천리마에 붙으면 가. 그러잖아요. 내가 성불하려거든 법신불 이론상 이 우주만유에 환히 계시는 그 밝고 청정한 그 천지연기 그 자리에 이 생각하는 마음을 딱 붙여버려. 생각하는 마음을 거기다 붙여버려. 그러니까 부모가 돌아가시면 아들이 울면서 그래. 아들은 그래 아니지. 딸이 울면서 그러는 거예요. 마음 붙일 곳이 없네 그런 거예요. 그 말 하죠. 마음 붙일 곳이 없어. 마음 평소에 어디다 마음을 붙여야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감이 있는데 붙일 곳이 없으면 불안하죠. 내가 잠시 쉴 때에도 법신불사은의 천지연기짜리 그 자리에 마음을 탁 붙여버려. 아무 수고될 것이 없어. 그죠? 그 자리에 마음을 딱 붙여버리면은 호수로부터 내 눈에 물꼬를 트는 거란 말이죠. 물꼬를 튼 거예요. 그렇게 하면 자동적으로 천리를 가고 자동적으로 부처를 이룬다. 그런 말이죠. 그렇게 되겠죠. 그렇게 하고 눈을 떠봐. 눈이 밝어. 그렇게 하고 정신을 깨봐. 참 내 몸이 거뜬하고 황홀해. 아시겠죠? 그런 그 성경의 극락을 우리가 항상 체험을 해야, 그래야 공부가 되죠. 그러한 심연의 경지, 심연에 몰입한다 이 말이죠. 불가에서 이를 정력이라고 그래요. 정력. 우리가 개정해 사막할 때 계력, 해력, 정력 그러죠? 수양력이죠. 우리 집 말로 수양력.
그를 수양력을 얻었다 그렇게 말을 해요. 본원의 이론상의 본원을 깨달은 분은 또 깨달을 분은 수양력을 얻어야 그 본원 자리에 들게 되었다. 우리는 그 새벽에 조석 잠고, 밤에 조석 잠고, 또 좌선, 연불 등으로 정력을 또 쌓고 이래서 실제적인 이론상을 볼 수 있어야 되겠죠? 이론상 보기 쉬워요. 쉬운데 이렇게 보지 못하고 당황할 건 없어요. 보아도 본줄을 몰라. 그래 중생이에요. 이론상을 보면 본줄을 알아야 할 것 아니요? 그죠? 보고도 본줄 모르면 되겠어요? 이론은 재불재성의 시민이며 시간이 촉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론은 재불재성의 시민이며 시민은 마음심자 도장인자예요. 이 자는 불시민이 줄인 말이에요. 부처님 마음의 도장 그 말이거든요. 불시민. 이제 심은 불심이고 인은 인가한다 그런 말이에요. 심은 불심이고 인은 인가한다, 인가를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시민이라 그래요. 근데 이게 우리가 인가라는 말은 불가에서 쓰는 독특한 말이에요. 우리가 무슨 인가했다, 토지 사는 걸 인가했다. 그럼 그 인가하고는 달라요. 한문 자도 다르고 여기 인가는 도장인자 가할 가자예요. 그 인가라는 그 인가가 한문 자가 달려. 이게 사회에서 쓰는 인가라는 말은 아니에요. 도장인자의 불가 말이에요. 시민은 불심 심자는 불심이고 이는 인가라는 뜻이에요. 이제 인가는 무슨 인가가 하면 스승이 제자에게 가르친 바를 증득했구나. 인가해 주는 거야. 내가 가르친 대로 그대로 증득했다. 그 인가라고 그래요. 시민이 전해진 것이죠. 우리 동양 사람들은 본래 서양 사람들은 사인으로 하죠. 서양 사람은 도장 찍지 않아요. 이 도장. 그래서 인이라는 말 나온 거예요. 도장 하나 가지고 여기서 찍고 저기 찍고 그러죠. 똑같죠. 그 말이요. 도장 하나로 여기서 찍고 저기서 찍고. 그러니까 스승은 한 분인데 제자가 똑같이 다 증득했어. 그러면 시민을 얻은 거죠. 그게 시민이라 그래요. 스승의 마음을 저가 도장 받듯이 다 받아갔다 그런 말이죠. 이것을 불가에서는 월인 달과 같은 도장을 받았다. 월은 둥글고 광명하고 청정하죠. 자유 절대자리예요. 그런 자리. 그러니까 월인이라고도 해요. 또 법인 해인 바다해자 해인사 있죠. 그래서 해인 또 법인 이런 말로 시민이라는 말을 대용으로 많이 쓰고 있어요. 이 시민이라는 말은 어디서 유래되었는가 하면 달마선사가 불립문자 교회별전 직기인심 견선성불 이 말이야. 부처님의 가르침 박해 팔만대장경 박해 나의 가르치는 바가 있고 또 팔만대장경 언설로 써진 경문 밖에 내가 가르치는 바가 있다. 그것은 직지인심, 내가 내 마음에서 네 마음으로 직지인심, 내 마음에서 네 마음으로 이건 언어가 없고 형상이 없는 마음에서 네 마음으로 발로 건넸다. 그런 말이에요. 하고 견성성불 내가 내 마음을 보고 성불하듯이 너도 네 마음 보고 성불해라. 그러죠? 그래서 그것이 인가를 받은 거다 그런 말이에요. 재불재성의 시민이며 모든 부처님과 모든 성현께서 내려주신 시민이시다. 스스로 증득하도록 만들어주신 시민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기독교에서는 이런 말이 있어요. 하늘에 무지개가 있잖아요.
저 하늘의 무지개는 하나님께서 7년 홍수, 7년 가뭄을 없게 해준 약속이다. 그 도장이요. 약속한 도장이다. 이런 말이 기독교에도 있어. 그러니까 이 도장이라는 말이 우리 불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기독교에서도 그런 말을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사실은요, 예수님이 인도에 와서 공부하고 가셨다고 그러거든. 16년간인가 얼마 기한이 역사가 없어, 예수님이. 역사가 없어. 그 역사를 연구해 보니까 인도에 와서 공부하고 가신 거야. 예? 그런 그 역사가 있어요. 이것은 다 학자들이 하는 말이니까 우리가 거기까지 들을 건 없고, 참 기독교에서 그런 말이 있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 시민이라는 말은 다시 정리해 보면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자기 마음이 자기 성품에 통달하여 내가 내 마음에 통달해서 도무지 하나님을 스스로 깨달았어. 시민은 스승이 제자한테 걷는 것만이 시민이 아니고 내가 법을 듣고 내가 내 마음을 통해서 하나로구나. 내 생각하는 마음이 생각이 돈매란 성품과 둘이 아니고 하나이구나. 이걸 깨달았어. 이게 시민이라 말이야. 내가 나를 가르치고 내가 나를 증득한 시민이에요. 시민은 저쪽에서 나한테 건너온 것만이 시민이 아니에요. 알겠죠? 두 번째 시민은 스승이 제자에게 가르쳤어. 그 증득한 바가 너와 나와 똑같다. 같은 자리다. 그거를 인가해 주는 거, 그거를 시민이라 한다. 또 그다음 이론은 일체 중생의 본성이며, 그래서 이 원문에 이론은 일체 중생의 본성이며, 예를 들면 천두품 10장조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람이 열반하면 중음에 있는 동안, 사람이 열반하면, 제자가 물었어요. 이게 대명사님이 대답을 하신 거예요. 사람이 열반하면 중음에 있는 동안에 전 세계에 가지고 있는 내 신체, 이걸 영체로 자기가 갖고 있어. 자기가 죽으면 그 법계에서 영혼만 있잖아요. 육신은 떠나서. 그런데 전생의 육신을 꿈에서 가는 것처럼 자기가 갖고 있는 것처럼 안다, 그 말이야. 영혼이 우리가 꿈에 어쩔 때요? 자기 몸 갖고 다니죠. 꿈에도. 그와 같이 열반 후에도 영혼이 몸은 안 가지고 있는데 그 영혼의 생각에 영체가 있어. 그 영체는 전생에 갖고 있던 몸이요. 갖고 있어. 그러다가 후생 모태 중에 들어가. 모태 중에 들어가 버리면 그때부터는 모태에서 받은 몸을 자기 몸으로 알아. 그리고 전생의 영체는 잊어버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천상계, 인간계를 이렇게 나누어 보지만은 그 법계에서 있는 영혼의 실체의 모습은 이런 것이고, 다시 말씀드리면 영혼이 몸을 갖지 아니하고 영체로 있으되 그 영체가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이 천지 세계다. 다른 세계가 따로 있지 않다. 영만을 가지고, 영체를 가지고 하나의 생명체로 활동하고 있지만은 그 영체가 도솔천이나 유마천이나 그런 천상계로 간 것이 아니고 이 세계 안에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야죠. 몸만 받지 않았을 뿐이지. 그러니까 몸 받지 아니한 영체는 부처님도 그렇잖아요. 대종사님도 지금 몸을 안 받고 계시잖아요. 그러죠? 근데 그냥 어떤 분이 또 몸을 안 받냐 하면은 이 세상에 항마를 해. 항마를 해서 영단을 이루어. 마음의 수용을 잘해서 차차차차 그 탁한 기운이 가라앉아. 맑은 기운이 솟아올라. 그래서 맑고 밝은 영단을 이루어. 하나의 이론상의 영체를 이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은 영단을 이룬 법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열반했을 때 다시 몸을 안 받아. 내가 서원 세울 때 나는 몸을 안 받으란다. 그러면 자유스럽게 몸을 안 받을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럼 무엇을 하느냐? 수양을 해. 알겠죠?
청정 일념짜리를 고요히 지키는 광명한 원광, 뚜렷하고 광명한 그 심체를 잘 지키는 그 수양이죠. 그런데 전력을 해. 그러니까는 우리는 이 몸을 받고 이 세상에 있을 때에도 공부하지만은 이 몸 버리고 영단으로 있을 때에도 수양을 해서 공부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이 대중경 천도품 28장에 나오는 거예요. 8장에 영단으로 몸을 받지 아니하고 수양에만 전공할 수 있나니라 이 말씀이 천도품 20장, 26장에 수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세계가 어째요? 다른 세계가 아니죠. 세계는 한 세계예요. 다만 그 생명의 영체가 영혼이 영성이 지우차별이 있어. 지우차별이 갖고 그만큼 밝은 영성은 밝은 세계, 어두운 영성은 어두운 세계 이렇게 그렇게만 나누어졌지 이 사는 세계가 둘인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세계 밖에 따로운 세계가 건설되어 있지 않다 이게 맞습니다. 옛날에는요 이 구천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갖고 대중사님께 서로 봤다니까요. 구천이 있다 하는데 그 구천의 세계가 어떤 세계입니까? 층층이 있는 것으로 1층은 여기고 2층은 여기고 이렇게 있는 것으로 안다 그 말씀이죠. 그와 같은 이 층층이 있는 세계가 구천이라 그러니까 어찌 하필 구천이요? 그죠? 구천의 세계에 있다니까 어찌 하필 구천이요? 그러면 진짜로 1층, 2층, 3층, 4층, 9층이 있구나 이렇게 알 것 아닙니까? 비위담이에요. 비위담이에요. 이 1층, 2층, 3층이 있지 않아요. 비위담이에요. 부처님께서는 항상 그 근기 따라서 그 제도받는 대중의 근기 따라서 비위담을 해요. 그가 신심이 나도록 공부심이 나도록 이해가 되도록 이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않도록 늘 이 세상의 마음에 흐르지 아니하고 성현의 공부를 닦도록 이렇게 권유하려니까 그런 구충세계도 얘기하는 거예요. 구충세계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비위담이다 그 말이에요. 여기 이론은 일체 중생의 본성이며 그를 본성이며 그를 일체 중생의 본성이며 이 일체 중생의 세계는 중생이 이와 같이 천차만별로 나누어져 있지만은 그 본래 면목 성품은 이론상 하나이니라. 이론상으로 똑같은 자리다. 군배이나 사람이나 신령님이나 모든 생명의 세계의 근본 마음 자리는 모두가 다 이론상이니라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성불을 한다는 것은 회복하는 거예요. 성취한다는 말이 아니라 불가에서는 증득한다고 하지만은 증득이 아니에요. 회복하는 거예요. 본래 있는 자리를 그대로 회복해 나가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방송교화 후원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이 교화 대불공을 이룹니다.